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볼 때 먼저 이렇게 제목을 정하기를 너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 음, 예, 이게 됐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또 잊어버렸네요. 예, 너희와 함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함께 같이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내가 뭔가 답답할 때 바로 이렇게 물어보면 해결해 주시고 답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셨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 속에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은 그렇게 같이 있으셨던 분인 거 아시죠? 그렇게 12제자가 그렇게 살았죠. 그들을 너무 부럽죠. 그래서 저희가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동안에 그렇게 잘 지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책망도 많이 받았고요, 예수님의 탄식이기도 했어요. 이들한테 맡겨놓고 내가 어떻게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어요. 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좋게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러냐면, 다시 한번 이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저희 마음에 오신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곧 보혜사라고 저희가 얘기한 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곧 보혜사이시기도 하는데, 이 한자로 보혜사는 이 헬라어 또 우리가 영어를 번역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써놓은 이 번역본을 우리가 한글로 보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 번역을 잘 해놓은 거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이다 라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잘 해도 너무 부족한 그 제 입술이잖아요. 그런데 번역으로만 해도 참 잘 설명해 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전도하시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우리 교회 같이 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자 하는 게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내가 다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렇죠. 그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이 보혜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보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또 다른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곧 보내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다시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너무 좋겠고 함께 늘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저희에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정말 누리고 감사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살면서 예수님 교회 계시는 거 아는데, 성령 하나님 교회 계시는 것 같은데 늘 따로 사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는 같이 안 사시는 것 같고 함께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 그래요?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나 혼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너희와 함께라는 제목을 정할 때, 이 본문에서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또 실제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미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명을 하시기도 하고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역사적으로 돌아가신 거를만 생각을 해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그거를 어떻게 믿으세요? 네.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인 거와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는 것이 꼭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초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줬다고 저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죠. 그 십자가를 당시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실 때 십자가 처형한 그림도 보여주셨는데 말도 안 돼. 예, 나를 위해서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와닿지 않았던 그것이 살아가면서 너무 와닿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어쩔 때요. 특히 죄 지을 때. 예, 나는 은혜 받았는데 그러고도 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할 때마다 늘 그렇게 안타깝게 하는 죄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어디 가면 기독교인, 그리고 나 교회 다니고, 또 직분도 맡아서 열심히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 때가 있잖아요.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때로는 그 마음 안에서 표현은 안 하지만 죄성을 갖고 있는, 누구를 시기한다든가 그런 거 갖고 있을 때가 있는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땅에 구원함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처음 그것을 대했을 때, 그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정했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살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요즘은 날마다 그것이 더 새로워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참여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이 세상이, 이 우주 만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만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제가 그러고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구원함이나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혼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물론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박자도 잘 못 맞추고 이렇게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저는 정말로 그게 감사한 시간이에요.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정말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능력도 너무 부족하고, 그냥 저는 지금 의지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 당장 내려와 그러면 내려와야 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한테 떨리지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함께 했으면 수월했겠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본문에서 뒤로 좀 돌아가서 성경책 같은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문맥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제자들, 이미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인데 이제 고백 설교처럼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이제 남은 날 제자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을 때입니다. 이미 세월을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교육, 정말 훈련들을 받은 다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믿으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실제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이런 그 우리가 하나 되고 정말 너희와 함께함,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듣는 것을 어떻게 반증하고 있냐면, 그렇지 못하게, 믿지 못하겠거든. 뭐를 믿으라? 보고 믿으라. 무엇을 보고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행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한 것들. 행한 거 받지 않느냐?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어떠한 그 권면이 아니라 실제 이건 물인데 믿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 물 맞잖아. 너희들도 물 먹잖아. 이거 물 아니야?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물을 보고 믿어 이거 못 믿겠어? 정말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증거가 나오면 꼼짝 못하잖아요. 죄인들도.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 이것들이 공감되어지는 것, 또 실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신중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산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만 합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0년 살았는데 때로는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근데 오늘 정말 좋은 예가 있는데 제가 오늘 옷을 몇 번을 만졌죠? 하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를 금방. 근데 몇 번을 와서 이렇게 해도 다시 와가지고 또 이게 안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죠? 이게 몰라. 예.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도 이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하고 깨달음이 좋아서 지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는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거 온전히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성신이라고 하죠. 정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서 자녀를 출생하듯이 낳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들 다 믿으세요? 진짜 한 분도 아멘이 안 나오셨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동정녀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렇죠. 이건 정말 아멘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 그거부터 따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지. 뭐하는데 이 땅에 오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뭘 구하겠다고 해서 첫 번째 지금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제 내가 갈 건데 또 다른 나를 보혜사로 보내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뭐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앞에 영원토록. 이 영원토록이 저한테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처음 기록할 때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지 않고 2000년, 분명히 제가 2000년이라고 했어요. 2000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록한 시점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으니까 안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제한이 되었다면 영원은 제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감사가 만약에 여기다가 기록상으로 그 기록이 없으면, 그 영원이라는 말이 없으면 저에게 어떤 거예요? 이미 끊긴 거예요. 이것은 제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고 해서 소유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느 날까지, 끝날까지, 끝날까지, 그 끝나고 나는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올 때, 그때가 아마 끝날일 것 같은데, 그 끝날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 우리에게 어떤 시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원한 것인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와 함께라는 것에 그 너희가 여러분들 모두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여기 제일 어린 학생부터 그 다음에 제일 고령이신 우리 어르신까지 사실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느끼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위로자로, 어떤 분은 격려자로, 어떤 사람은 나를 지켜주는 자로, 어떤 성령님은 정말 나하고 별로 가깝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한자적으로는 보혜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한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야기를 다 이렇게 펼쳐서 볼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우리 이제 복음서의 이제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그 저희가 이제 읽은 본문 바로 뒤에서부터 있는데 그것이 띄엄띄엄 있어요. 제가 이제 찾아놓은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려 하심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인이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살겠고 그 죽으심이 실제 우리에게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죽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이셨어요. 실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왜 보이셨냐면 이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에 실증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물을 보이듯이 보이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잘 못 믿어요. 보고도. 왜냐하면 제자들은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그죠? 보고 부활 승천하신 것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도 보여주셨고 실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보여주셨고 실제 그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는 것에 있어서 확실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죽는 게 두려우시죠? 그건 두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영원하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부활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소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들,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어느 임종 때 보면 그것이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신 거예요. 잘 있어. 내가 먼저 가 있을. 이게 지금 어디 이사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버스 타고 좀 더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다음 차 타고 와. 여러분들 그게 받아들여지세요? 예, 아멘입니다. 예. 저희 아버님 가실 때 저를 느꼈어요. 아버님이 치매가 5년 이상 있으셨기 때문에 실제 예배를 온전히 들으지 못하는 그런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문드문 제가 그것이 불안해가지고 불안한 자녀가 가서 아빠 제가 찬양 좀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그 찬양을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귓가에 대고 기도해 드리면 그 기도가 좋으셔가지고 그 간병인한테 손짓을 하요. 말을 못 하시니까 손짓을 하면서 들었어? 뭐 이런 거예요. 말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간병인이 알아들어. 나도 더 잘 알아들어. 네, 잘 들었어요. 아드님이 기도 참 잘하시네요. 예, 저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제가 그렇게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혼이 이렇게 맑지 못하고 치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 있어요. 저는 생에 태어나서 임종을 2번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제 밑에 동생이. 근데 그 얘기는 지금 할 수는 없고, 아버님의 임종을 맞이할 적에도 그 아버님이 그 갈급한 중에 그것을 바라고 정말로 원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임종 예배 때 그 후에 눈을 반짝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하루를 딱 넘기시고, 예, 저희 동생, 라오스에 선교사가 있는 동생 기다렸다가, 예, 맞이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2시간 후에, 예, 가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제한적으로만 믿고 한시적으로만 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여기서 지금 당장 내려가 집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더운 날 다들 걸어오시고 막 오셨을 텐데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오셨는지 제가 알아요. 저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 제가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을 가지시고 오늘도 가시길 바랍니다. 예, 돌아갈 때 1시간 괜히 왔다 갔네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으로 좌우되지 않으시고 늘 일의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이곳을 지키신 17년을 넘게 이곳을 지키시고 이곳 가운데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새벽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 아니신 분들이 뭐 3분의 2 이상 오세요. 50명 이렇게 모여서 합니다. 지금도 더 많은 인원이 기도를 하신다고요. 어쩔 때는 1부, 2부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바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그걸 원하세요.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여러 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앞뒤로 이 내용들 가운데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 가산 찾지 않겠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다 들으셨죠? 그 시간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40여일이 지난 다음인 거 아시죠? 근데 당시에 처음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 수가 한 100 몇십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할 때 남아 있었던 인원은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다려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것을 처음에는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인원이 반 이하로 줄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빠서 집에 볼 일이 있었던 거겠죠.
아니면 정말로 내가 여기서 있길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여기서 새벽에 늘 기도하시듯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는 것이었으면 모든 사람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락방 가운데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들만 구원하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정말 큰 은혜죠. 저도 정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자리에서만 있지 못하고 때로는 오늘 이 가운데 오지 못했던 우리 또 일회교회 성도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삶의 현장 가운데, 특히 생업 가운데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우리가 그분들 놓고 기도하고 그분들이 또 함께 하실 시간이 있으면 함께함으로 우리가 즐겁고 다시 찬양하고 주일날 만나서 하잖아요. 수요 기도회가 오전에 있다 보니까 올 수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지금은 동토의 땅이고 북한 땅에 갈 수 없지만 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실 그 안에 교회들, 그 안에 정말 크리스찬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와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때로는 곡조 있는 찬양을 못해요. 그냥 가사를 조용히 읽겠죠. 때로는 소리 낼 수 없어. 마음속으로만 읊조리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 볼까 봐, 잡혀갈까 봐.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찬양과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뜨겁게 받아 계신다는 거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가기 때문에 내가 가야 여러분들한테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남긴 게 뭐냐면 보혜사가 그래야지 온다는 거예요. 오셨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시고 계명을 또 지키게도 하시고 그리고 사도들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전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그 전하는 말씀으로 평안함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책에 신약이 없으면 오늘 제가 말씀 나눌 게 없는 거죠. 근데 이 복음서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이 신약 성경이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 보시면 신자들에게 평안함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세요? 때로는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가도 없어지지 않고 늘 이렇게 펼쳐서 볼 수 있죠. 저는 그것도 정말 감사하고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에 또 넣고 다녀서 휴대하기도 편하네요. 그죠? 전에는 무거워서 잘 안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 안에서 다 들고 다니기도 해요. 언제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것이 일상의 편안함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성경을 번역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들고 그렇게 복음의 밀수꾼이라고 몰래 그렇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분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그것을 그냥 본인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조선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겠죠. 그 100수십 년 전에 오신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누린 것을 간직할 수만 없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할 때는 정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애들한테, 왜냐하면 애들이 반응을 안 해요.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막 그리고 아멘 이렇게 안 해요 걔네들. 그러면 서로 째려봐. 저 왜 저래? 뭐 이런 식이야. 근데 걔네들 문화죠 그게. 그것 때문에 반응하는 애들을 칭찬하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반응 안 하는 애를 혼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주일학교 선생도 되더라고요. 그게 또 은혜예요 저는. 냉랭하던 애가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가르쳤던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교사가 된 고등부 선생님이 돼가지고 막 애들한테 얘들아 막 그러고 있으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죠. 저게 언제 저렇게 바뀌었지? 그게 은혜죠. 근데 저가 그래요. 저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얼마나 뺀질뺀질 걸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그때 은혜 받은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내주하시는 것을 저희는 느끼고 그것이 감사한데, 그것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셔서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사시는 것이 지금 이미 되어 있고 있으신 거로 느끼세요? 네. 예수님이 또 다른 나를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이제는 함께 하시는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넣으셨다. 오늘 새벽에 주의 집에서라는 어떤 말씀 가운데 시편의 목사님 말씀 중에도 그 주의 집이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집, 내 속, 내 안, 여기가 주의 집이래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그것이 은혜가 되어져서 어디 가시든지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도 전하시고, 날 좀 봐, 날 좀 봐, 나 성령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러면서 그 영광 가운데 내 모습이 뭐 지금은 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나가셔서, 그리고 손을 벌리시고,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에게 이렇게 낮은 자세로 청하는 그런 모습은 좀 굴욕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누릴 수 있다면 무릎 정도는 못 꿇겠어요. 밥도 사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